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장마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신을 오늘 이 찬양이 다시 이렇게 영혼의 링게를 꼽은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우리 찬양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리 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나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을 해서 잡아먹을 기세를 딱 취하는데 순간적으로 나귀가 절름발이 신용을 합니다. 자네 왜 다리를 저나? 이리가 물어요. 그러자 나귀왈 내가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가시를 밟았네. 그래 지금 이 다리가 정상이 아니야. 자네 혹시 나를 먹을 생각이면 이 가시부터 빼야 되네. 가뜩 잘못하면 이거 삼켰다가 당신 목구멍에 가시가 박혀 숨 못 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서 나귀가 뒷발을 이렇게 드는 신용을 하니까 이리가 어디 한번 보자 하고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까이 가서 가시가 있나 없나 살피는데 그때 나귀가 뒷발로 탁 차니까 그냥 이리에 그냥 턱주걱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온 이빨이 다 와장창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큰 타격을 받은 이리가 그냥 돌아서면서 꼬리를 팍 내리고 돌아서서 뭔가 중얼거립니다. 네, 이렇게 되어도 싸지. 아버지가 물려준 백정일이나 잘할걸. 내가 무슨 의사를 한다고 당초 예정이 없는 일을 하니 내 일 당해도 싸다. 허걱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리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취한 듯 온갖 음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리 같은 부류들이 이 세상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칼이 세력에 붙임받으며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자칼의 밥이 되리이다. 시편 63편 10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왜?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upright 바르시고 and just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간교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리 같은 자들은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고 그 지혜를 기뻐하는 그런 주의 성도로 더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지혜에 견줄 수 없도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의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 그 지름길은 다 평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참 하나님의 지혜 가진 위력이고 정말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지혜를 얻고 주의 사랑의 은총을 얻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The living should take this to heart.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영혼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오늘 그렇게
전도서 저자 솔로몬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름의 가치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회도 이름의 가치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넘었습니다. 그 사람 그 자체의 인격 자체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름 그러면 그 어떤 사람, 어떤 이름이 나오면 그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오늘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 영어로는 a good name,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아마도 명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명예, 명성을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해서 전도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지금 일깨웁니다. 여기 지금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좋은 기름이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름은 팔레스타인에서 채취하는 감람나무에서 채취하는 근데 식물성 기름인데, 이것이 1차적으로 아주 좋은 상질의 아주 값비싼 향유의 원천적 재료가 됩니다. 세계 어디서나 기름은 유용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먹기도 하죠. 식용입니다. 또 등불에 기름으로도 씁니다. 의료의 그런 약품의 주 소재가 기름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이 바르는 무슨 화장품이니 뭐니 다 이런 것들 기름을 가지고 만듭니다. 향유 또 향수 다 이런 것들도 좋은 기름에서 축출해 나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런 몸에 기름을 발라서 향기를 더하고 몸에 보습작용을 하고 몸의 건강을 돋우는 데 중요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기름도, 돈을 버는 재산도 넉넉한 이런 것들이, 물질이 인생에 좋은 기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좋고 보배로운 기름이라 할지라도 좋은 이름의 가치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약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만 되면 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 칸터라고 하는 미국 방송인 실화가 있습니다. 이 에디 칸터는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질주하는 전형적인 미국인입니다. 도전 정신에 충만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숨가쁘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명성은 날로 쌓여갑니다. 그런 어느 날 그에게 그의 어머니로부터 짤막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다. 어머니 편지가 이거였어요. 꿀을 많이 먹는 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헛되다. 너 인생을 너무나 급속하게 달려가는데 그렇게 힘차게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너무나 빨리 달리는 자동차, 주변 관광 경치 구경 못하듯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어머니 음성이 바로 옆에서 들린 것 같았대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대한 회오가 깊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서 성공지상주의로 살아왔던 그 자신이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성, 아무리 좋은 영광을 얻는다 해도 밥맛을 잃고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명성이나 영광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것이 아닌데, 과연 나는 기쁨도 충만도 없는 그런 명성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과연 나는? 에디 칸토는 그의 삶에 관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비망록에 적었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둘째, 누구를 위해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가? 셋째,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넷째, 나는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살아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에디 칸토의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정말 존경할 만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참 고마운 이름이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의 이름들, 풍전당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희생한 고귀한 이름들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그 이름들 기억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용사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디모데, 역사 속에 수놓아진 하나님의 사람들, 어거스틴, 루터, 켈빈, 웨슬리, 하늘의 별 같은 분들의 이름들입니다. 평생을 흠모해도 모자라지 않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배롭고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모하며 흠모하며 그 이름을 위해 그들의 생을 드리고 달려갔던 그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이름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미래형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 자격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미래와 완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요 충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을 그 죄, 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여자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구원의 분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어려운 말로 구원 영생의 귀결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과 심판의 분기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따라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무엇을 할 작정입니까? 오늘 본문 같은 연장선상에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망의 때가 탄생 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죽음을 더 예찬하는 염세주의자의 말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염세주의자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도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생애 성취를 하고 이루어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미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것은 바로 출생하는 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죽는 날이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D.L. 무디, 마틴 루터 킹, 정말 역사 속에 한 시대에 그들이 있었으므로 나라가, 시대가, 사람이 바뀌어지고 문명과 세계가 바뀌어진 그분들. 근데 그분들도 태어날 때는 그냥 평범한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 아기들이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사랑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장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그들이 죽을 때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온 세계인들이 그의 사랑과 정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죽는 자가 출생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무런 죽음이나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화답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되 그 성도들이 예수 믿고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카운트하고 보고 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찌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중한 교훈을 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왜?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에서 우리는 인생의 유익을 얻습니다. 더 많이 얻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보며 느낍니다. 인생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나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면 어떡하냐? 오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절박한 질문이지만 진지한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반성, 이런 성찰을 바로 장례식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늘 좋을 때가 좋지 뭐 그렇게 억누르고 그렇게 슬픈 것이 뭐 좋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기뻐합시다. 늘 즐거워합시다. 고사리 합시다. 미나리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단무지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진지함이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왜? 그래야 인생이 발전하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깊이 주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일들입니다. 고뇌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낑낑댑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찬란한 태양이 있고 그냥 푸르른 녹음의 이 바다가 있고 그런 곳에 가면 평화롭고 자유로운데 그래도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짜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눈이 그냥 뚫어질 정도로 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자료를 뒤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야 인생이 더 기쁨이 있고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기만 해서는 전진이 없다. 깊은 고뇌가 있을 때 그에게는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들은 늘 고독하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 집단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다면 순간적인 찰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마음을 둘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에 정말 한숨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막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혼을 빼앗기다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마음의 열정과 의지를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더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